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1쪽인데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잘 표시해 두시고 오늘 1장 후반부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는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서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도록 제가 서론도 다른 얘기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 깊어질수록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수록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귀한 열매가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가 설명드린 것 이상으로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있어야지 또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제 1장 후반절에서 이제서야 보통 서신서에서 하는 그런 안부 인사를 합니다. 안부와 감사를 하죠.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보통 서신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격려와 칭찬과 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기도는 좀 더 특별한 기도입니다. 물론 골로소서에도 상당히 에베소서는 골로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한데요. 이 에베소서는 더 강력하고 더 직접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희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리는 게 이 참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이와 그 넓이의 차이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이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 보여서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커튼을 열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뭐 상상을 하겠죠. 그 커튼 안에 뭐가 있겠지?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커튼이 싹 열려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열어주셔야 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연구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느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한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모일 때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급,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그 상급이 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신 그 상급이 주님을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 그 기업의 영광, 아주 영광이 또한 풍성함,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능력의 크심이 19절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느냐? 놀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나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구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넘쳐나고 그것이 헛되지 않고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상급을 알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경험하느냐면, 대학생 신학교 다닐 때 나무 십자가 음악 선교단이라는 선교 합창단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뭐 2번, 3번 바쁜 그 일정에도 3번 모여가지고 이제 공연을 위해서 4부 합창으로, 저는 테너 파트가 테너였는데 그걸 늘 1시간씩 2시간씩 찬양하면서 연습합니다. 그 화요일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또 찬양하고, 또 캠퍼스 수요일에는 또 점심시간에 캠퍼스 그 안에서 또 찬양하고, 뭐 에브리데이 찬양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근데 참 그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왜 이런 선교 단체를 만드셨을까? 모여서 우리 찬양할 때마다 그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모일 때마다, 물론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가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헌신하는 거거든요. 사실 헌신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그런데 모든 학업이나 이 젊었을 때의 그 생활이나 또 그렇게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기대가 넘쳐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찬양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학교 생활이나 이 젊었을 때의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하는 그런 그 상급을 누리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뭐 갈등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뭐 힘들어도 계속 참석하고 꾸준히 그렇게 그 사역에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교회 사역이나 학교 공부나 또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다. 이제 학기 말 시험도 있고 뭐 페이퍼도 써야 되는데 연습 빠질래? 안 가요. 근데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해야지. 가서 연습하고 오면은 뭐 교회 사역도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잘 돼 있고, 또 이게 뭐 숙제하는 거나 그런 것도 정말 그 시간 1분 10분 사용하는 것이
그 1시간 사용하듯이 그렇게 막 숙제도 잘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이건 이 학교 안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선교단체 한 3, 40명, 많으면 40명, 한 30명 그렇게 학생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불러주셔서 이 학교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거의 매일 찬양하거든요. 그 모임을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니까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늘 찬양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숙제하는 거나 뭐 교회 사역이나 신학생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상급을 갖게 하시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끼면서 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 역동성 있는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 작은 교회에 또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인 교회를 세우셨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소망, 그래서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섬길 때 하나님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상급이 있고 또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은데 때로는 좀 그래도 시험 들 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올 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하고 상급을 소망하게 하고 올 때마다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지역마다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를 정말 계속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다가와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세 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5번째 하고 있는데 이 5번 하는 동안에 한 번 할 때마다 2명, 3명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면요. 지금까지 정착하신 분들이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정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 생활 천하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참 신기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감사하지만 지금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 새로 오시고 정착하신 분들은 저도 하나님께서를 격려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여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착하라고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귀에 안 들어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세 가지 오래 다닐 때 목사님 말씀이 귀에 그냥 하나씩 들어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정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그거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심어놓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계속 저희 교회에서 믿음을 잘 하려면 그게 계속돼야 돼요. 자,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참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새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저희 위에 중보기도 좀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저에게 나오시진 않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제목을 올릴 때 되게 오래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제목은 제 이름으로 올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들은 그냥 모르겠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분의 기도 제목은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지고 이 어카운트가 틀리니까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 있는데, 어떤 한 분은 계속 안부 전화 감사하다고 카드를 꾸준히 보내오고 하고, 또 어떤 한 분의 기도 제목은 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와, 정말 기도가 응답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데 안부 전화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그게 응답되는구나. 뭐 한 중보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기도 제목이니까 한 3년 4년 기도된 제목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 안부 소식을 듣고, 와, 이 기도 제목 이거 응답 안 돼도 절대 내리면 안 되겠다. 계속 안부 묻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거 삭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하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딴 것보다도 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맨날 하루 종일 뭐 하시나, 하루 종일 뭐 하시는 거지? 뭐 목사님 일정이 궁금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 청년 때 그런 궁금증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그때 청년이니까 좀 반항심 때문에 목사님이 맨날 뭐 하시는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영역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죽는 그날까지.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피나는 그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힘들지만 일주일 내내 그거를 이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힘들다고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밖에 돌아다니고 딴 일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항상 그 소망이 넘쳐나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내게 큰, 내 후손들에게, 나에게 또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가, 그게 눈에 보이는 듯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사업 이거 다 책임져 주시는, 다 그 염려 내려놓고 다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시작하면서 또 그냥 하루 한 살 한 나이를 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는, 또한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한마음 버림통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런 풍성한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기도 제목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 새벽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